자, 저는 우리 아이가 셋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몇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지었는데 큰애 효빈이 이름은 새벽 효자에 나그네 가난할 빈자입니다. 나그네 빈 같이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영인이는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어질 인자, 규빈이는 별규의 빛날 빈. 다 한자가 다릅니다. 같은 빈이라도 한자는 다르죠. 그렇게 고민 꼼꼼하게 세세하게 옥편을 다 뒤지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또 기독교적인 냄새가 색채가 진하지 않으면서도 또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가만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이들이 이제 크고 난 뒤에 지금 물어보면은 자기들 이름을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 이름 짓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했을까요? 라는 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만큼 아이들이 저에게 소중하고 또 아이들 이름을 짓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대충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주 공을 들이죠. 이것저것 따지고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합니다. 두리뭉술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법 나오잖아요. 라면 봉지에 써 있는 레시피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몇 분 동안 물을 끓여서 얼마의 양을 끓이고 또 뭐 라면을 먼저 넣는다든지 아니면 스프를 뒤에 넣는다든지 빨리 넣는다든지 또 그러고 나서 몇 분을 끓이라는 둥 뭐 이런 레시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 송송 계란 탁 뭐 이렇게 하면은 가장 라면이 맛있게 끓여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뭐 가요 콘서트 하나를 하더라도 콘서트에 보면은 티켓에 뭐가 나옵니까? 날짜, 시간, 좌석 번호, 뭐 어디로 들어가서 어쩌고 그런 안내 사항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야만 제 시간에 가서 제 장소에 앉아서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렇게 설정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어떻게 가냐는 거죠. 어떻게 천국에 가요? 죽었다가 깨어나면 천국에서 불떡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어떻게 가는지 또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두리뭉술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실 때에 대충 하시지 않고 뭐 그냥 펑 말씀하시고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이 아니라 얼마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가시는지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실히 만질 수 있는 만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는데 그냥 가서 기름 부어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1절 먼저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에 했던 행동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주가지고 나 대행으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줄 때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내 대리자로 가서 누구를 죽이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나 대신에 너는 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약조한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권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도 주어지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 던져주고 뭐 믿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진짜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쳐들어갔을 때 라합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지 않게 정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정표.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그러면 그것을 정표로 삼겠다. 대신에 너는 이것을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약조를 하죠. 그 약조가 지켜지고 결국에는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죽어져 있던 내 영혼이 성령의 도움으로 깨어나서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온전하게 인격체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올바른 의미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짐승같이 죄만 짓고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탁 던져주고 너는 내가 나중에 천국 데려갈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런 구원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 좀 부실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행동 권리를 주고 그 약조한 대로 행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 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구약의 그 정인 사상이죠. 신명기에 나타나는 두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정인을 삼으라.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판결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귀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인들이. 그래서 나귀는 이미 아버지의 집에 갔고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이제 사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이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묻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베냐민의 이름은 처음에는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베냐민은 의로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미약한 베냐민 막둥이 꼴찌 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면서 어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에서 압박을 받고 쪼들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밑그림이었어요. 사람의 태만을 이용해서 이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에 기름을 붓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실은 밑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생망, 이 세상은 망했어 라고 하는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 집안에서 나귀를 잃어버린 그 일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염소 새끼와 떡과 이 포도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가져가는 이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것을 사울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됨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미 이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요. 다시 5절,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편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네가 성령을 받고 크게 어떤 영을 받아서 네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네요.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의지적인 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볼 때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두 가지 역할을 사울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조건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죠. 이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뒤에 거는 딱 떼버리고 앞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원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그 목적 때문이라는 거죠. 앞과 뒤가 이퀄 동격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했죠. 중간에 이것이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자세하고 깊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딱 나누어져 있죠. 앞으로 넘기시면 9장 25절 보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사울에게 몇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이 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먼저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대로 사울은 하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1절부터 쭉 이렇게 예언을 해줘.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쭉 합니다. 이럴 것이요 저럴 것이요 하고 나니까 다시 7절에 보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어떻게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절에도 내려가라 기다리라. 또 나중에도 쭉 그렇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다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을 쭉 자기 스스로 완성해 가시지만 사람에게 자기의 밑그림 위에 수행하시도록, 자기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도록 사람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두리뭉술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왜 크게 임해야 돼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거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는 무엇이냐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런 상대와 싸워야 되는 그 최전선 앞장서야 되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것이 사울의 처지인 거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크지 않으면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어때요? 창피하고 겁나고 두렵고 쭈삣쭈삣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작동을 하면은 누구에게 전도할 때 말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상황 파악하고 재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을 보면서 젠틀하게 적절하게 담대하게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작동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봉사를 할 때도 억지로 되고 누가 안 하면 짜증이 나고 그런 거예요.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설교라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각각도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가 구체적인 신앙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맹목적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그 아주 유치원 수준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평생에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무질서하게 혼탁하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다 밀어놓고 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나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래 라고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에게도 역할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실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아시잖아요. 예지를 하시니까 결과를 이미 아시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고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섣불리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서 김대리 이리 와봐. 저기 어디 회사에 가면 누구 만나가지고 거기 사람하고 이런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와. 일거리 주잖아요. 그럼 그 직원은 사장님이 다 해놨지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수행은 직원이 다 해줘. 가서 계약을 쓰고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사장님 뜻을 전하고 또 계약을 하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장님께 전달하는 그 수행은 그 직원이 하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100% 모든 것을 자기가 하시지만은 그
수행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지만 사람에게 역할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아시는데 여호와 이레 다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직원이 계약하러 갔더니 계약이 잘 성사되잖아요. 사장님이 다 해놨으니까 자기는 별 문제 없이 착착착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가서 계약을 딜을 해가지고 딱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까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감동이 커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죠. 이 나그네 삶이 맞아요?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죠.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거는 방랑자죠, 방랑자. 우리는 순례자죠. 순례자는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라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어디론가 포인트를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례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거기는 도로가 어떤지, 마트가 있는지 없는지, 신호등이 몇 개 있는지, 거기는 강물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순례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잖아요. 거기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그냥 불뚝 깨니까 천국이네, 하나님 나라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쭉쭉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내가 삶을 마감하면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입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대해서 끙끙거리면서 쩔쩔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 앞에 쩔쩔매지 않고, 끙끙거리지 않고, 권력 앞에 쩔쩔매지 않고,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세팅이 안 돼 있고 생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에이 뭐 후순위로 밀어놓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우리 삶의 밑바탕에 딱 자리를 잡으면 안정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이 물결이 계속해서 치잖아요. 그 물결 치는 것이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죠. 그러면 짜증도 나고 울고 싶고 눈물도 나고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도 다 꼴보기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 가는데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미국에 못 가고 태평양 이 섬 저 섬 요 섬 그 섬 뭘 떠돌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너무 우리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목적지는 우리를 안정을 시키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섣불리 태평양을 항해하려고 하면 최소한 상어 떼하고 싸울 준비는 하고 가셔요. 바다에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빠져 죽을 때에 용왕님이 보낸 거북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상어 떼 같은 식인 물고기들이 덤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평생에 걸친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1년치, 한 달치, 일주일치, 하루치 모든 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추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렇게 제비 뽑기를 또 해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다 인준하고 했는데 또 사람들을 뽑아서 제비 뽑기를 왜 또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공포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제비 뽑기를 하래. 야, 우리 왕 누구 뽑을까? 자,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뽑히고, 그 다음에 기스 집안 뽑히고, 줄여가지고 사울이 탁 뽑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기 숨었네, 행구 밑에. 부끄러워가지고. 왜 이 제비 뽑기를 또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밝은 데서 광명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도 인도스먼트, 인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막고 진짜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공포를 하는 방법인 거죠. 대충 뭐 존재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뭐 하셨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회중 앞에서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투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보면은 본문이지만 계속해서 그 가운데 어떤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부실한 콘크리트 같은 그렇게 쌓아 올린 이 시대의 지금 경제 체제와 흑암 같은 이 정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생활고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부득부득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가는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월요일에 시작했다가 화요일까지는 하고 수요일쯤 되면은 포기해버리는 그런 식 말고 매일매일 항상 계속해서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많이 더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서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10층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